여러분 수행합니다. 수행을 왜 하는가? 우리가 뭐 수행 안에 빠져 있다 보니까 수행의 숲을 잘 못 볼 수 있죠. 우리가 수행을 왜 하는가? 수행을 왜 하는가 하면요. 경전에서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수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경전에서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수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탁해서 너희들이 어디 가서 내 아래에서 고통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나의 가르침을 완벽히 바르게 말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붓다의 제자고 붓다가 가르친 방법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고통을 줄여야지라고 수행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수행의 기본적 에너지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드러내놓은 명시적인 프랭카드 같은 것 같아요. 고통을 줄인다. 실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 실천 수행에서. 실천 수행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해요. 그리고 수행에서 실제 생기는 마음도 이런 마음이죠. 수행에서 여러분 마음이 좋아져요. 이해가 생겨요. 그러면 고통을 줄여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나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경험이 뭐지? 이런 마음이 생기나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논리적이고 사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문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경량, 에너지, 이건 고통을 줄이려는 에너지가 아니죠. 이게 뭐지라는 에너지요.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객관적이 되면 느낌이 이게 뭐지? 어떻게 느끼지? 마음이 느끼나? 마음이 뭐야? 이런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수행을 왜 하는가? 이론적으로는 경전에서 수행을 왜 하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이 명시적으로 주어져요. 근데 실제 그런가? 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죠. 수행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행자 입장에서는 수행을 왜 하는가? 라고 하면 그건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 훨씬 합당합니다. 이건 뭐 교학적 내용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렇다고 난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해요.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과 더불어 살았어요. 평생 자기를 알며 살았어요. 내 삶이 뭘까? 사실 불교가 관심 있는 건 이거죠. 불교의 어쩌면 가장 깊이 있는 문제의식이죠. 모든 철학도 이거 아닌가요? 삶이 뭔가? 우리의 존재 의의는 뭔가? 철학이라는 게 다 이것 다루는 학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파편적으로 무슨 화학, 물리, 수많은 학문이라고 이름 붙여 있는 인간 활동의 범위들이 있지만 결국 그게 다 우리 존재를 탐구해나가고 우리의 미래를 밝히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인간이 뭔가에 대한 고찰들이겠죠. 근데 세상의 시각과 불교의 시각은 굉장히 달라요. 난 여기에서 가장 큰 감동을 느낍니다. 붓다에 대한 감동이죠. 세상의 시각과 불교의 시각은 전혀 달라요. 세상은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엄청 스케일이 커요. 우주, 원화, 태양계, 지구, 수많은 인류, 대한민국, 한민족, 도시 다 똑같아요. 근데 불교는 내가 아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난 어마어마한 시각의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불교는 내가 아는 세상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내가 정답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내 생각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세상이 대한민국인가요? 여러분의 세상이 지구인가요?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세상이요. 이건 정말 혁명적이지만 너무나 기초적인 거예요. 이런 사고는 너무나 혁명적이지만 너무나 기초적이에요. 나의 세상은 내가 아는 세상입니다. 이걸 붓다께서 말했죠. 나의 세상은 내가 아는 세상이에요. 내가 아는 세상, 그게 뭐예요?
그게 봄이고요. 그게 들음이고요. 그게 느낌이고, 그게 생각이고, 그게 맛이고, 그게 냄새죠. 부탁께서 안입이 설친의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육근, 육경, 육식, 정말 이것 말하면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라고 다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첨단화된 가르침 같아요.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내가 모르는 세상, 불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없다라는 명시적인 가르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탁께서 모든 게 뭔가 도오리라고 하면서 모든 게 뭔가 모든 건 보여지고 보는 것, 들려지고 듣는 것, 느껴지고 느낌하는 것, 생각되고 생각하는 것, 맛 있고 맛 아는 것, 냄새 있고 냄새 아는 것, 이걸 부탁께서 모든 것이라고 말했죠. 또 부탁께서는 너 한 몸에 영어 번역, 난 영어로 기본 읽고 있기 때문에 영어 번역에는 그냥 네 한 몸뚱이에 이렇게 번역돼서 카커스 이렇게 단어를 쓴 것 같아요. 뭐 시체를 말할 때 그렇게 쓴대요. 자주 보는 단어도 아니고 워낙 오래전에 봤어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카커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시체 몸뚱이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이 한 몸뚱이 안에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붓다의 시각은 아주 명료하죠. 붓다의 시각은 아주 명료하게 세상은 네가 아는 세상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백히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실인가요? 진실을 어디에서 판단해야 될까요?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불교의 정답은 경전에 있지 않습니다. 불교의 정답은 내 안에 있어요.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정답, 바름, 옳음, 정의 다 내 안에 있는 거죠.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요. 너무나 명백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건 조금 이해한 입장에서 보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어리석은 거죠.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어리석어요. 사람들은 사회에 산다? 물론 관념적 세상이 세상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관적 진리가 진리가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제가 아니에요. 내게 직접 영향을 못 줘요. 근데 사람들은 사회에 산다? 대한민국에 산다? 지구에 산다? 태양계까지는 잘 안 가죠. 태양계를 이야기만 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꽃이 아름답다 하면서 감탄하고 꽃을 갖고 싶어요. 꽃에 아름다움 있나요? 꽃에 아름다움이 없어요. 아름다움은 내가 꽃에 투영하는 거죠. 아름다움은 내 마음에 있어요. 다 내 안에 있는 거죠. 꽃은 내 밖에 있나요? 꽃이 어떻게 내 밖에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꽃, 내가 알고 있는 꽃이에요. 언제나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꽃이 내 밖에 있나요? 내가 뭘 보나요? 내 밖에 있는 꽃을 보나요? 아니면 내 눈에 온 무엇을 보나요?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은 이해할 것 같은데요. 내가 내 밖에 있는 꽃을 보나요? 내 실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밖에 있는 꽃을 보나요? 아니면 내 눈에 온 꽃을 보나요? 당연히 내 눈에 온 꽃을 봐요. 내 눈에 온 꽃은 꽃인가요? 꽃이 무슨 줄기와 꽃봉오리와 꽃잎을 달고 내 눈으로 들어오나요? 내 눈에 온 건 꽃이 아닙니다. 나는 꽃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제 경험, 알의 세상의 내 실제 경험은 꽃이 아니죠. 내 실제 경험이 꽃이 아닌 게 조금만 생각하면 명백합니다. 내가 사는 게 다민교가 아니죠. 내가 사는 게 지구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건 내 알므로 이루어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게 다입니다. 붓다는 명백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다예요. 내 알므로 이루어진 세상. 이게 이 우주의 모든 것이죠. 여기에서 알을 일으키고요. 여기에서 관념적 의미를 부여하고요. 여기에서 내가 그 의미에 반응하고요. 그 반응 결과로서도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돼요. 이게 내 삶을 이룹니다. 그럼 내 삶은 알므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은 또 뭔가? 알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이요. 알면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이요. 우리가 무슨 물리, 화학하면 물질은 뭘로 이루어졌는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로는 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물리적 시각, 과학적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고요. 우리의 시각, 알므로 세상을 보고 있는 우리의 시각, 알므로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삶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의 삶은 알아진 대상과 아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삶의 최소 단위를 불러도 되겠죠. 우리 삶의 최소 단위, 알아진 대상과 아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도께서 사이도 법문집 읽다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세상을 딱 둘로 나누면 대상과 마음이다. 사이도는 여기까지 말해요. 설명 안 해줍니다. 세상을 딱 둘로 나누면 대상과 마음이다. 우리 삶의 최소 단위는 대상과 마음이에요. 대상은 주어지는 겁니다. 소리, 들려지는 거예요. 느낌, 알아지는 거예요. 생각,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여지는 거죠.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율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개선, 우리 바른 방향의 변화, 이런 게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대상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이다, 항복해야 될 대상이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대상은 우리 삶의 절반이지만, 우리 삶의 50%가 알아낸 대상이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근데 대상을 알고 있는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이것도 알고 있죠. 여러분 수행하면서 차이니치야, 나랑 상관없어, 지조건 따라 생기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주면 마음이 변합니다. 소리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지 라고 하면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 삶은 알므로 이루어지는 삶이고, 알므의 최소 단위는 대상과 마음이에요. 대상 쪽은 포기해야 될 부분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좋아지고 할 게 없어요. 사실 좋고 나쁘고도 없겠지만, 근본 입장에서는 좋고 나쁘고도 없겠지만 더 개선하고 좋아지고 바르게 되고 옳게 되고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마음 쪽은 주어지는 게 아니죠. 마음 쪽은 개선할 수 있고 바르게 변할 수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들 삶이란 것은 곧 대상과 마음이고, 그게 부처께서는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적 법으로 말했고요. 너희들 삶이란 것, 너희들 존재란 것은 대상과 마음이고, 그 가운데 마음을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자신에게 의미를 느끼는 방향으로,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바꿔가라. 이게 부다의 가르침이죠.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바꿔가는가? 지혜를 키움으로써 바꿔가요. 물론 좋은 마음 가운데 하나가 지혜지만, 어쩌면 좋은 마음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지혜를 키우는가? 여러분, 무엇에 대한 지혜를 키울까요? 대상에 대한 지혜를 키웁니다. 왜? 지금 대상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는 게 대상이죠. 여러분이 키워가는, 여러분이 이해한 지혜가 멀리 있는 별나라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는 대상에 대한 이해예요. 왜? 대상이 알아지니까. 대상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대상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마음 상태로 여러분 마음을 바꿔가요. 부처께서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수행의 전통에서는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는 수행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가볍게 알아라. 이렇게 나온 거죠. 왜 가볍게 알면 좋은가? 가볍게 알 수 있는 마음이 대상을 더 쉽게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대상을 쉽게 옮겨라. 왜 대상을 쉽게 옮기라고 하는가? 대상을 쉽게 옮길 수 있는 마음이 대상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가볍게 알아라, 대상을 쉽게 옮겨라,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러 갑니다. 대상을 알아야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하죠. 대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 삶의 실제 경험. 내 삶의 실제 경험은 뭐예요?
느낌 있음, 소리 있음, 생각 있음, 맛 있음, 냄새 있음, 이런 거죠. 이런 것을 가볍게 알고 쉽게 대상을 옮기면서 알아요. 내가 알려지 않고 알아진 것을 알아요. 왜 알려지 않고 알아진 것을 아는가 하면 마찬가지요. 이런 마음 상태가 대상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가볍게 알면서 쉽게 대상을 옮기면서 알려지 않고 알아진 것을 알면서 수행을 해나가요. 이게 수행 방법의 하나의 방향이고요. 또 하나는 마음 자체를 바꾸는 방향이에요. 붓다는 주로 이 방향을 이야기했죠. 마음 자체를 바꾸는 방향. 붓다는 바른 견해로 마음 자체를 바꾸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떻게 말해주는가? 비고요.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즐거움인가 고통인가? 고통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이 너 이것 너의 진화인가?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 자체를 바꾸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몸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아는 마음에 대해서 모든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상고 무아로 보아가라. 무상고 무아의 바른 견해를 갖고 보아가라. 무상고 무아의 방향성을 갖고 봐가라. 이렇게 붓다는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수행 전통에서는 무아 대신 자이니치야 이 말 쓰고요. 대상이야 이 말은 무상고 무아의 약간 별종 같은 거죠. 무상고 무아에 직접 해당되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내용을 끼워 붙이면 다 해당돼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에게 바람직한 마음 상태에 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굉장히 강력해요. 처음에는 대상이야 라고 하면은 저 나랑 상관없어. 좋아할 게 아니야. 처음에는 나랑 상관없어 이런 의미로서 대상을 알아갈 겁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은 대상이야. 그러면 알아지는 것 이런 의미로 대상을 알아갈 겁니다. 알아진 것의 의미가 마음에 조금씩 이해되면서 알아진 것의 가치가 마음에 조금씩 이해되면서 대상을 알아지는 것으로 이해갈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대상이야 라고 하면 그 대상을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거예요. 소리 있으면 의미, 느낌 있으면 의미, 알아지고 있는 소리 있으면 의미, 알아지고 있는 느낌 있으면 의미, 생각 있으면 의미, 나중에는 이렇게 있음의 의미로 그것들 알아가죠. 그래서 대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광의적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지혜 수준에서 이 말을 쓰면 돼요. 대상을 알면서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자네이치야 대상이야 라고 발언을 익히면 그때는 마음 자체가 바뀝니다. 그때 바뀌어지는 마음의 느낌을 나는 물러나는 느낌, 가벼워지는 느낌, 자유로워지는 느낌, 해방된 듯한 느낌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진 대상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을 바꿔가요. 그리고 실제 마음이 바뀌어갑니다. 이건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자주자주 경험할 겁니다. 실제 마음이 바뀌어가요. 우리가 이 수행을 얼마나 하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수행을 10년 했습니다.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았든 안 하지 않았어요. 안 했으면 여기 참석 안 하죠. 이 수행을 안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맨날 수행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뭐 이제 뭐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엄청 이상한 말 하잖아요. 수행하는 것은 수행 안 하기 위해서 수행해요. 이런 말도 합니다. 요즘은. 수행 안 하는 게 된 것처럼 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 단서를 살긴 하지만 그런 것에 약간 속된 말로 맛을 봤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와, 도경 스님이 벌써 저렇게 깊이 이해했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해도 좋아요. 그게 도움 될 거니까. 근데 그러기 위한 나의 수행적 노력은 얼마나 치열했는가? 그러기 위한 나의 수행적 노력은 정말
하찮았습니다. 별로 열심히 안 해요. 이거 정말 입에 발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안 해요. 겸손 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적 이야기예요. 정말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안 하진 않았어요. 나 이것만 말하고 싶어요. 안 하지를 않았어요. 몇 년 동안? 한 1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안 했는데 시험인에 있을 때 좀 열심히 했습니다. 나도 인정해요. 시험인에 있을 때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국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안 하지를 않았어요. 15년 동안 해봤던 건 뭐예요? 알아차림하고 가볍게 알고 대상을 옮기고 알려지 않고 알아 증서를 알고 대상을 알면서 자신의 이치하라고 발언견을 일으키고 대상을 알면서 대상이라고 발언견을 일으키고 알아듣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이해가고 이해하면 뭐 이해를 투영할 필요 없어요. 이해하면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이해가 자연스럽게 투영되고 알아진다는 의미가 투영되면서 대상을 알고 어느 순간부터 있다는 이해가 투영되면서 대상을 알고 열심히 않지만 안 하지 않고 그렇게 15년이 지났죠. 이 정도 정말 시시한 치열하지 않은 수행적 노력으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많이 변했어요. 이 변화의 방향이 바른 방향인가? 당연히 바른 방향이죠. 노바디의 방향이. 노바디의 방향에 대한 확신? 분명함? 이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노바디가 되어가는 건 분명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이 수행을 10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뀔까요? 여기 법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거의 항상 참석하세요. 수행을 잊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항상 참석하실 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행하지 않으면서 여기 참석하는 건 정말 무의미하거든요. 정말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와닿는 게 거의 없을 거니까. 꾸준히 수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여기 참석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뀔까요? 여러분 마음이 바뀝니다. 가볍게 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10년 동안 가볍게 하려고 하는데 10년 동안 대상을 쉽게 옮기려 하는데 10년 동안 마음이 물러나는데 10년 동안 대상을 알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지조금 따라 생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이치야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대상의 본질을 마음에 일깨워줘요. 대상은 대상이야. 알아지는 거야. 있는 거야. 이런 의미를 끊임없이 대상을 알면서 투영해요.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 대상에 반응하고 있는 마음이 안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죠. 바뀌는 것. 그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죠? 여러분은 알무의 존재예요. 아는 세상이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경험적으로 이건 너무나 명확한 진실입니다. 세상의 스토리 속에서 뭐 사회, 국가, 민족, 지구, 인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 공허한 거고요. 내가 아는 세상은 지금 내게 보이고 내게 들리고 내게 느껴지는 세상이요. 그 세상의 최소단위는 알아야 하는 대상과 아는 마음이죠. 대상과 마음, 이게 나의 세상의 최소단위죠. 나의 세상의 최소단위, 여기에서 여러분은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10년 동안 이것만 했는데요. 바르게 이것만 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아주 열심히 한 분도 계십니다. 나보다 열심히 한 분도 많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잊지 않는 거예요. 10년 동안 잊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을 계속 키워왔어요. 마음이 안 바뀔까요? 안 바뀔 수가 없겠죠. 바뀐 걸 여러분 스스로 알까요? 여러분 스스로 모릅니다. 이게 이 수행의 가장 큰 장점이자 중생스러운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바뀌어 왔어요. 근데 바뀐 걸 여러분은 모릅니다. 왜? 마음이 마음을 아는 거니까. 바뀐 마음이 바뀐 마음을 알아요. 이거 알아지지 않습니다. 티벳 가면, 티벳 안 가봤어요. 티벳 가면 아마 기본 해발이 한 3000m 안 될까요? 높다고 생각될까요? 티벳 다람살라 가면? 다람살라 티벳 아니죠. 라싸 가면? 라싸 고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라싸 가면 내가 높다고 생각될까요? 내가 있는 이 위치가?
높은 곳에서 높은 곳을 보는데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을 판단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좋으면 커지고 지혜가 커지고 그랬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내 마음이 좋아졌어 이거 알까요? 모릅니다. 이게 바른 수행의 가장 큰 특징 같아요. 지혜 명상이란 증거 같죠 사실은. 근데 중생스러운 시각에서는 그럼 수행 왜 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뭐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지 여러분 수행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여러분 마음이 변해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요. 여러분 삶은 알의 삶이고요. 여러분 존재는 알의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도 알의 세상이죠. 그 세상의 최소다면 대상 마음이고요. 마음이 변해왔습니다. 10년 동안. 사실은 엄청나게 변했어요. 나는 내 마음의 변화를 엄청나게 변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엄청나게 변한 거죠. 여러분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어요. 여러분 존재가 엄청나게 변했어요. 여러분 삶의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여러분 삶은 이 순간 사는 겁니다.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내가 이 순간에 있어요. 이 순간 존재예요. 이 순간 존재하는 내 존재의 의미, 존재한다는 게 뭔지 이건 말로 하기 참 애매하지만 말로 할 능력이 안 되지만 이게 마음에 느껴져요. 그렇게 여러분은 진실을 알아감을 통해서 바뀌어갑니다.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렇게 스스로 내가 많이 알았어, 내가 많이 변했어 라고 생각하더라도 항상 여러분이 자기에 대해서 들여다야 할 가장 객관적인 잣대는 뭔가? 내가 고통받는가? 내가 고통받는가요? 여러분 고통받나요? 예, 고통받을 거예요. 나는 고통받을까요? 예, 아주 심하게 고통받습니다. 아주 심하게 고통받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많이 변했지만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내가 많이 변했지만 아직 한참 멀었어요. 갈 길이 아주 멀죠. 갈 길이 멀다는 게 절망적인가?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내가 갈 길이 명확하다는 게 굉장히 희망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 순간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순간 뭘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고 하는 것이 명확한 게 아주 희망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죠. 세상이 보여주는 나. 가족 가운데 누구? 누구를 옆집을 두고 있는 나? 누구를 동생을 두고 있나? 누구를 형으로 두고 있는 나? 누구를 부모로 두고 있는 나? 직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나? 그것 다 사실이에요. 관념적 사실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 존재 진실인가? 여러분 존재 진실이 아니죠. 마음속에 만드는 스토리예요. 심하게 말하면 쇠뇌 비슷한 거죠. 그렇게 믿어왔고 믿음의 태도로 살고 있어요. 물론 그 믿음이 가짜라고 버려야 될 건 아닙니다. 이건 바보 되죠. 이렇게 버리면요 행복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 깊숙이에서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지 진실을 추구할 뿐입니다. 내 마음이 진실을 이해하고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지혜로워지면 세상의 이야기에 대한 판단들도 점점 변해가겠죠. 자식을 바라보는 시각, 옆집을 바라보는 시각, 위축이 내고 있는 소리,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 데모, 선거, 이란 전쟁 다 알아지는 것들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어가면 그 바뀐 마음이 알아서 정리할 거예요. 당위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 이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가 바른가?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른가? 내가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불교에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발견되었을 때 보는 것이 다른 게 있다. 어쩌면 다른 게 많다라고 문제 법회에서 한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스승이 돼서 악마하는 게 바른가? 스승이 돼서 그냥 미지근하게 따뜻하게 바른가? 스승이 돼서 불같이 악마하는 게 바른가? 스승이 돼서 미지근하게 따뜻한 게 바른가? 세상에서는 스승이 돼서 불같이 악마하는 게 바르다고 보는 게 세상의 시각이에요. 그분이 정말 큰 가르침을 줬고
큰 이익 때문에 줬다면 불같이 앙망해야죠. 세상의 시각에서는. 근데 바른마음의 시각에서는 전혀 안 그래요. 바른마음의 시각에서는 그냥 미지근하게 따뜻하게 느끼는 것, 이게 옳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봐야 돼. 거기에 대해서 너무 견고한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그런 세상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시각도 계속 바뀌어갈 거예요. 수행하십시오. 수행 방법이 쉽잖아요. 수행 방법이 쉬워요. 근데 그게 주는 결과는 거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지 이해하는 것, 내 삶이 뭔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이해를 통한 자유로움이죠. 질문입니다. 손주와 함께 한강 수상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근데 차를 주차하고 배를 기다리는데 핸드폰 앱에서 차 뒤쪽 트렁크가 열려 있다고 표시가 됐습니다. 배 도착 시간까지 10분 정도 남았는데 상당 거리여서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면서 보이는 건 보이는 것대로, 들리는 건 들리는 것대로,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은 그냥 느낌대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몸이 그렇게 바빴지만 조급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닫고 다시 뛰어와서 겨우 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은 바빴지만 마음은 그렇게 바쁘지 않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수영을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한 번도 실제 본 적은 없는 분인데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스님께서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엄만 남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과연 죽고 나면 뭐가 있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죽겠지만 죽는 날까지 꾸준하게 수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순간에 아는 존재로서 현재의 삶에 몰면서 그걸 바르게 이해하려 하는 그런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상버스 타러 갔을 때 차에 트렁크가 열렸어요. 수행자님께서 막 뛰어가세요. 뛰어갈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이라 해서 점잖게 천천히 움직여야 될 건 아니에요. 막 뛰어갈 수 있죠. 근데 마음이 막 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몸은 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만약 마음이 급하지 않았다면 왜 급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음이 급하지 않았다면 왜 급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번 수상버스를 못 탄다면 다음 수상버스를 타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번 수상버스를 못 타면 집에 가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다면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랬다면 이제 안 타도 돼 이런 마음이 되어야만 마음이 차분해요. 안 타도 돼 이런 마음이 되면은 마음이 차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차분한 마음이 수행적으로 바른 마음인가 들떠있는 마음이 급한 마음이 수행적으로 바른 마음인가 하면은 당연히 차분한 마음이 수행적으로 바른 마음이에요. 그러면 지혜 있으면 차분해지는가? 물론 지혜 있으면 차분해진다는 것도 한편 맞아요. 근데 또 한편은 뭐냐면요. 세상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것도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수상버스를 지금 꼭 타야 한다. 내지는 다음번에 오는 걸 타도 된다. 그리고 그냥 안 타도 된다. 이 가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 그리고 지혜 이게 우리 마음의 조건을 결정하는데 함께 작용합니다. 지혜란 게 뭔가? 지혜란 건 사실은 하는 역할이 세상의 가치를 줄이는 역할을 해요. 아픈 느낌이 있을 때 느낄 뿐이지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무슨 말이죠? 아픈 느낌이라고 아는 순간 이 느낌은 없어져야 될 느낌이에요. 이미 그런 의미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아픈 느낌이라고 우리가 안다면 이미 이건 없어져야 될 느낌.
내지는 해결돼야 될 느낌 이렇게 알아요. 근데 느낄 뿐이야 라고 발견을 일으키고 느낄 뿐임이 마음에 이해돼요. 그럼 마음이 가벼워지죠. 물러나죠. 그 물러남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 느낌이 나보다는 그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해요. 지가 하는 일이 뭔가? 지가 하는 일이 이야기의 가치를 줄이는 것, 세상의 스토리의 가치를 줄이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줄고 의미가 줄고 마음이 지혜롭다면 그렇게 몸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더라도 마음은 아주 차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행의 말씀처럼 뭐 뛰어가면서 이건 너무 열심히 하신 거고요. 정말 이렇게 했다면 정말 너무 열심히 한 거죠. 뛰어가시면서 아 저거 보이는 거지? 저거 들리는 거지? 이거 느낌이야? 그렇게 하신다면 사실 너무 열심히 하신 거고요. 너무 노력이 많이 들어가신 거고요. 그냥 가볍게 마음을 자기 안에 두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가볍게 마음을 자기 안에 두고 있는 것, 전체적으로 자기를 알고 있는 것, 이 정도로 수행에서는 충분해요. 다음에는 이런 경우 몸이 급할 때 너무 자세하게 세밀하게 수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충 전체적으로 알면 됩니다. 현재를 파악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수행의 밀도로서 충분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다 함께 문상 갔다 가는데 죽음이 뭔가? 죽음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에 죽음이 뭐다고 설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죽음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공갈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수많은 공갈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뭐 절에서는 제사 지내고 다 모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뭐 49제 다 모르기 때문에 있는 거죠. 천당, 지옥 다 모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알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죽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죽음을 알고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붓다의 가르침, 붓다가 바라보고 있는 존재에 대한 시각, 이게 옳다고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우리 삶에 진짜 있는 건 알아지는 것만이 진짜 있어요. 죽음이 내 삶에 있는가? 죽음은 내 삶에 없어요. 내 삶은 끝까지 아는 것만 있습니다. 내 삶은 끝까지 살아있는 것만 있어요. 죽음은 안 알아지니까. 그래서 죽음은 사실은 불교 시각에서는 난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경전을 보면 붓다도 가끔 죽음과 관련된 법문을 하십니다. 자세히 보면 죽음이 뭔지 죽은 자를 위한 법문은 없어요. 다 죽은 자의 가족들, 죽은 자의 지인들을 위한 법문이죠. 법문이 뭔가? 대충 다 울지 말아라. 울어서 뭔 소용이 있냐. 울어서 만약 죽은 자를 위한 도움이 된다면 지혜 있는 사람도 울 것이다. 그렇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온다. 왜냐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법문을 하세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 논할 가치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도 모릅니다. 물론 믿을 수 있는 스토리, 믿음이 가는 스토리는 존재하겠죠. 기독교에서는 천당 지옥이고요. 불교에서는 극락 지옥이죠. 지옥은 똑같나요? 불교에서는 그 스토리를 업으로 설명하죠. 좋은 업을 사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업을 사하면 나쁜 데 간다. 이게 불교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각자의 믿음은 각자의 몫이고요. 여기에 대한 내 생각을 한번 말해보라면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 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감히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가짜야, 거짓말이야 라는 말은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경전에 나와요. 내가 경전이 틀렸단 말은 감히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내 지혜 수준에서 단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내 개인적인 믿음은 없어요. 왜? 왜 안 믿는가? 내가 이해한 불교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해한 불교는 현재를 말하는 불교죠. 지금을 이야기하는 불교예요. 윤회가 말하는 불교는 어떤 거죠? 다음 생을 위해서 지금 착하게 살아라 이거잖아요. 다음 생을 위해서
지금 착하게 살아라. 너에게 알아지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해라. 이게 윤회가 말하는 불교죠. 그리고 거꾸로 돌아가면 지금 네가 받는 고통은 과거에 네가 지은 업 때문이다. 악업 때문이다. 과거에 내가 지은 악업 내게 안 알아져요. 근데 이런 말 해요. 이게 윤회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다의 가르침과 합당한가? 난 전혀 합당하다고 안 느껴집니다. 이게 뭐와 같은데요? 모르는 것은 믿지 말라 했어. 부다께서 하신 말이에요. 까라박에서 부다가 말하죠. 믿지 말란 말합니다. 너희 스승이 말했다고 믿지 말아라. 경계에 서해도 믿지 말아라. 그 사람이 지혜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이 말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그럼 어떤 걸 믿어야 되는가? 네가 해보고 그게 너에게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너에게 복됨을 가져온다고 네가 아는 것, 너에게 알아지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믿어야 될 걸 부다가 말합니다. 체험적으로 네가 아는 걸 믿으라는 거죠. 체험적으로 네가 아는 걸 믿어라. 이게 부다가 말씀하신 믿음의 대상이에요. 체험적으로 너에게 알아지는 것. 그걸 부다께서 믿으라고 했죠. 그러면 또 혹자는 말합니다. 아, 그럼 네가 불자냐? 네가 중이야. 네가 부다의 제자 맞아. 이런 말을 합니다. 혹자는.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 말 가능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의 방어 논리도 충분히 개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 방어 논리가 뭔가? 부다가 말씀하신 것 이만큼 많아요.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은 부다가 말한 것 가운데 내가 이해하는 한 가지를 실천하면 돼요. 부다가 그걸 하라 했어요. 내가 이해한 한 가지를 이해해 나가면 돼요. 그 한 가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모든 게 알아질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약했어. 윤회를 몰라요. 윤회를 몰라서 윤회를 안 믿는 거죠. 근데 윤회가 진짜라면 내 지혜가 정말 깊어지면 윤회에 대한 내 믿음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은 윤회에 대한 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지 부다가 말한 한 법문을 실천할 뿐입니다. 어떤 법문인가?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고 알아라. 그 느낌을 무상금 무하라 알아라. 이 법문 이해되잖아요. 체험돼요. 실천할 수 있어요. 이거 타고 있으면 부다의 제자인 거죠. 이거 타고 있으면 부다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부다의 거룩한 제자의 자격에 충분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윤회를 모르더라도. 윤회는 단지 믿음의 영역이지 우리 체험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에 있는 걸 믿어야 되는가? 글쎄요. 난 부다가 이런 걸 믿지 말라고 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게 경험되는 것, 지금 내게 확인되는 것, 그게 부다가 말하는 아니베소 신의 세상 미축급이잖아요. 다 알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이에요. 이건 이해도 아니죠. 그냥 생각입니다. 부다께서 누가 법의 마스터인가? 누가 법의 마스터인가? 마스터는 완성자잖아요. 누가 법의 마스터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한, 나는 부다입니다. 내가 말한 한 법문을 이해하고 이걸 스탠자라고 표현했어요. 대꾸되는 한 식구죠. 내가 말한 한 법문을 이해하고 그 법문을 실천하는 자. 이게 부다께서는 법의 마스터라고 했어요. 당신께서 하신 수많은 법문을 다 이해하고 그 수많은 법문을 다 믿고 그 수많은 법문을 다 실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법문을 이해하고 한 법문을 실천한 사람이요. 느낌이 있으면 느낌을 따라라. 그 느낌을 무상금 무하라 알아라. 이게 내가 믿는 한 법문이고요. 내가 이해하는 한 법문이고요. 내가 실천한 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부다의 제자로서 자격이 충분하죠. 부다의 제자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윤회를 안 믿는다는 표현은 너무 이상한데 내가 갖고 있는 시각을 명확하고 분명히 표현한 말이 아니에요. 안 믿는다는 말은. 근데 윤회를 몰라요. 내가 모른다는 표현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난 윤회를 모릅니다. 그게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내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수행자님께서 현재에 머물고 현재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신다면 그런 수많은 여러 가지 의문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사야도 법문집에 왜 자기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가? 대상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이 말을 읽고 이 말이 확 이해가 되면서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행을 가까이 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수행을 하는 건가 하지 않는 건가 이걸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상황에 닥치면 뭔가 다릅니다. 가족들하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게는 아주 가볍게 들렸습니다. 저는 나름 상당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스스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새 식구를 만날 때도 그냥 나는 총기가 없어 이런 말을 대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연기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스님께서 우리가 바뀐 걸 모른다라고 하셨지만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바뀌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혀보면 내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네 이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변한 게 보통 때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변화를 모른다는 것은요, 마음 자체를 바라봤을 때 모른다는 거고요. 삶의 스토리를 만나면 알 수 있죠. 저도 내가 얼마나 좋아졌나 이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삶의 스토리를 만나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가족과 이야기하면서 엄청 심각한 이야기 나왔을 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수행자님의 사회적 판단, 내용에 대한 판단이죠. 저거 심각한 내용이라고 판단해요. 근데 마음은 그걸 심각하게 안 받으래요. 이걸 느끼면서 수행자님이 달라졌네, 옛날과 다르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바뀐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도 본문집에서 왜 자기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가? 대상만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상을 봐서는 이해가 생길 일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대상을 본다는 대상은 다 관념들이거든요. 대상도 법으로서의 대상이 있긴 하지만 보통 대상이라고 하면 관념적 대상을 말해요. 그래서 관념적 대상만 보면은 지혜가 생기지가 않죠. 왜냐하면 뭐 실제는 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통찰지, 존재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생길 리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안 좋은 마음 생기고요. 욕심과 화가 생기고 욕심과 화가 사이가다 보면 마음이 그쪽으로 빠져들어요. 그리고 그 결론 같은 게 내가 어렸었다, 내가 못났다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아마 그래서 사회주께서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자기를 어리석다고 말하는가? 대상만을 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사회주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이 수행자님에게 확 이해가 되었어요.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이 말 봐서 그런 이해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저도 사실 이 말만 봐가지고는 그냥 평이한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수행자님의 마음에 있는 어떤 엉어리 같은 거예요. 엉어리가 뭐 한의 엉어리가 아니고요. 수행자님의 마음에 있는 관심의 엉어리예요. 수행자님께서 뭐 열등감 이야기하셨는데 뭐 열등감이 되든 뭐가 되었든 자기 존재에 대한 탐구예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에 일어나는 것들, 마음의 작용들,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반응들 그런 걸 계속 봐오시면서 어떤 엉어리, 어떤 관심의 엉어리가 마음에 있을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관심의 엉어리겠죠. 이런 게, 이런 본문, 이런 엉어리가 없는 사람에겐 별로 의미가 없는 본문이에요, 사실은요. 왜 자기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가? 대상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 약간 도덕적인 그런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행자님에게는 아주 큰 충격으로 와닿을 수도 있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날 수 있는 삶의 경험은 무수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고 있어요.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문을 열 때 문 손잡이를 잡는 그 단순한 행동, 그때 생기는 느낌, 이것도 내게 아주 강력한 통찰지가 날 수 있는 삶의 경험이에요. 모든 경험, 일어나는 모든 생각, 느껴지는 모든 느낌, 맛보는 모든 맛들, 이런 게 다 우리에게 강력한 통찰지가 생길 수 있는 삶의 경험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험을 찾아야 될까? 여러분, 제가 나오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찾아야 될까요? 아무 경험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죠. 모든 경험이 제가 날 수 있는 경험이에요. 그러면 경험은 안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제가 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그리고 이 마음을 발화시키고 키워가는 것, 그게 우리의 수행입니다. 어떤 마음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음인가? 가볍게 알 수 있는 마음, 쉽게 대상을 옮길 수 있는 마음, 전체적으로 무의지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마음, 자연의 이치라는 바른 견해가 있는 마음, 대상이라는 바른 견해가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제가 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키워가고 이런 마음의 힘이 정말 좋아졌을 때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이런 마음에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약간 합착이, 이걸 합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매칭이 돼야 돼요. 매칭이라고 말하면 제일 잘 이해될 것 같아요. 어떤 매칭이 돼야 되긴 하지만 반드시 마음이 좋다 해서 반드시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떤 매칭이 돼야 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경험은 아무 경험이나 상관없어요. 단지 마음의 조건은 아무 마음의 조건이어서는 안 되죠. 마음의 조건은 좋은 마음의 조건,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진 조건,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 힘이 좋아진 마음의 조건에서 어느 매칭이 되어서 어느 단순한 삶의 경험에서 깊은 통찰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도의 법문이 특별해서 제가 낳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도의 법문은 평이에요. 근데 수행자님의 마음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요. 이렇게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아주 우연한 경험 속에서 아주 깊은 지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났을 때 지혜가 생긴 그 순간은요, 내가 지혜가 났다고 알 수 있고요. 마음이 변했다고 알 수 있고요. 나가서 내가 좋아졌다 이런 쪽으로 나아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어느 정도 머물러 있고 어느 정도 디폴트가 되면요, 이런 마음의 수준은 높다고 알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삶의 경험이 생겼을 때, 어떤 옛날에 어려웠던 삶의 경험이 생겼을 때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자기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바른 방향으로 달라졌다고도 알아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진 것, 자기가 바르게 된 것, 거기에 대한 자기 확인이 되는 거죠. 마음이 좋아지도록 수행하십시오. 마음이 준비되도록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하루는 아침에 다른 때보다 좀 일찍 일어났는데 갑자기 몸에서 심한 감기 몸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눈에 열감이 있고 콧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면서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침대에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법문을 듣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가서 붓기도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떠한 것이 본질이다 이런 이해가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가기도 하고 본질 쪽에 가 있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아주 고요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할까 하면서 느끼면서 있었는데 손주가 와서 정말 에너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용조용한 상태에서 손주를 맞고 해죽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식거리 챙겨주고 좀 봐준 뒤에 소파에 가서 누웠습니다.
소파에 누우니까 수행이 훨씬 더 차분하게 잘 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환자처럼 수행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그런 것이구나 란 그게 느껴졌습니다. 손주가 와서 배고프다라고 해서 식사 챙겨주고 또 제 할 걸 하고 몸은 엄청나게 안 좋은데 어떤 본질에 대한 마음둠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수행이 내게 와 있는 그걸 느끼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딴 때 같으면 이렇게 아팠을 때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그냥 조금 객관적이고 마음이 덜 자극받으면서 세상 일을 아주 차분한 상태로 가라앉은 상태로 하면서 여유있게 수행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몸의 컨디션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힘이 좀 생기면서 에너지도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할 일을 하고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삶의 내용에서 약간 변화된 자신을 느낍니다. 내가 예전에는 사람을 좋아하고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그런 성향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조금씩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만났던 도반들이 있는데 거의 30년 된 도반입니다. 옛날에 함께 절에서 수행하고 만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씩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데 만나야 하면 만나지만 굳이 내가 나서서 이런 자를 만드는 그런 경우는 요즘 별로 없습니다. 뭔가 저 밑바닥에서 변화가 있고 제 자신에게 마음이 와 있고 내가 아는 세상, 나의 세상 속에서 어떤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에 끄달리는 것이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나를 믿고 그렇게 해 나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스님께서 전체적으로 다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욱더 확고하게 내 마음이 와닿고 뭔가 좀 내재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변해갑니다. 당연하죠. 그러기 위해 수행하니까.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변해가요. 그리고 그 변하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 삶도 변해가요. 삶이란 게 마음의 투영이죠. 맨날 선택하고 반응하고 하는 게 우리 삶이에요. 다 마음에 하는 거예요. 선택도 마음에 하는 것이고 반응도 마음이에요. 가치부여도 마음에 하는 거죠. 가치부여 따라서 또 선택하고 또 반응해요. 마음이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치도 계속 변해왔고요. 선택도 계속 변해왔고요. 반응도 계속 변해왔어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지금까지 하면서 키워왔던 마음의 모습, 마음의 변화의 방향, 그게 뭐냐면요. 내 안에서 가치를 찾아가고, 가치는 실제의 가치죠. 법의 가치. 법의 가치. 이게 세상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시시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절대적이에요. 난 이 절대성을 이해해요. 다음에 느낀다는 것. 다른 사람은 시시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난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지 알아요. 난 내 안의 가치를 알아가요. 그리고 진짜 아는 게 뭔지를 알아가요. 진짜 경험하고 내게 진짜 일어나고 내게 진짜 확인되고 이게 내게 진짜 있는 거죠. 진짜 있는 것의 가치를 알아가요. 내가 더 주목해야 될 게 이런 거죠. 당연히 점점 난 이런저런 나아가요. 그럼 내 밖의 가치, 내 밖의 가치는 내가 부여한 가치고요.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꽃이 아름답지 않아요. 꽃 자체가 아름답지 않아요. 타인들의 가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꽃에 대해서 내가 아름답다라고 가치를 투영했듯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건 진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부여한 가치인가 하면은 당연히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부여한 가치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부여한 가치예요. 내가 옛날에 그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죠. 따뜻한 시간을 가졌어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과 어울릴 때, 그 사람들과 말하고 함께 어울릴 때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받는가? 꽃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꽃을 대했듯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특성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 사람을 대했어요. 그래도 진짜 있죠.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하고 어울리고 따뜻함을 느끼고 주고받고 했어요. 근데 조금씩 수행자님은 내게 진짜 있는 게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내게 진짜 있는 건요, 다 내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내 삶은 다 내 안에서만 일어나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진짜니까. 반대급부로 자연스럽게 내 밖의 세상, 내 밖의 세상의 스토리를 인정해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해요. 근데 그게 옛날에 내가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그 특징이 그 사람 안에 있다고 믿었던 그때와는 지금 전혀 다르게 반응해요. 꽃이 더 비유가 쉬우니까 내가 옛날에 법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꽃이 아름다워 라고 믿었어. 그 아름다움의 특징이 꽃 안에 있다고 믿었을 때 내가 꽃에 대해서 했던 반응, 그것과 지금도 꽃을 보면 예뻐요. 지금도 꽃을 보면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아름다움이 진짜가 아니고 보인다는 게 진짜라고 이해한 실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 나. 그러면서도 세상 이야기, 관념적 판단, 저 꽃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관념적 판단에 대한 내 어떤 동의, 내 동의도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옛날에 아름다움이 꽃에 있다고 믿었을 때 꽃에 반응했던 것과 내가 지금 관념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는 보이는 거야 라고 이해하고 있는, 실제는 아름다움이 내 마음이 투영해 라고 이해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꽃에 반응하고 있는 나의 입장은 전혀 달라요. 그 밀도가 다른 거죠. 그 반응의 경이람이 달라요. 이것처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법에 대한 열정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내 해석이죠.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걸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모든 좋은 특징들이 그 사람 안에 있다고 내가 믿었어요. 그 사람의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을 볼 때 진짜는 보이는 거라고 의도적이든 아니면 내면에서 마음지가 스스로 하든 그런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조금씩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어떤 가치의 사슬들을 이어가잖아요. 스토리를 이어가잖아요. 그러니 이런 입장에서 물론 관념적 세상의 스토리 속에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요. 그렇지만 예전에 그 좋은 특징이 그 사람 자체야, 그 사람 안에 있어 라고 믿었을 때와 지금 내 삶의 경험, 실제 경험이 뭔지 이해하고 있으면서 단지 관념적으로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지금 입장은 전혀 밀도가 다릅니다. 전혀 열정이 달라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고 있는 수행자님의 그 선택들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는 수행자님만이 진짜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탁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도 했죠. 그게 부다 당신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요. 왜? 내 삶의 세상에선 나밖에 없으니까. 내 삶의 세상에선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이렇게 자기를 이해해가면 이해해갈수록 자기의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이 변해가고 그 변화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에 대한 수행자님의 인식이 바뀌고 세상에 대한 판단들이 바뀌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수행자님의 행동이 바뀌어 갈 겁니다. 근데 이게 바른가? 바른가는 수행자님 자신이 판단하는 문제죠. 사회적 시각에서는 바른가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시각에서는 바르지 않을걸요. 근데 그냥 사회적 시각이고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예요. 진짜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는 수행자님 자신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마음 느낌으로 판단해야죠.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그리고 몸이 아플 때 수행자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좋을 수 있었는가? 마음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물론 몸과 마음이 연관되어 있어요.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마음도 이렇게 많이 가라앉아 있죠. 그 가라앉음이 들뜸이 없는 가라앉음일 수도 있고요. 힘이 없는 가라앉음일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때는 힘이 없는 가라앉음일 때도 많습니다, 사실은요. 들뜸이 없어서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힘이 없어서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가라앉아 있어요. 그리고 아는 게 쉬워요. 굉장히 수동적이기 때문에 아는 게 쉽고 행동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 할 게 있으면 약간의 싫은 마음을 갖고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해요. 왜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때 할 때 있는 게 느낌이라고 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느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때 싫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그런 좋은 수행 상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뭐냐면요. 이 아픈 게 없어져야 돼. 이런 마음이 굉장히 약했다고 생각돼요. 이런 마음이 약하면요. 그게 있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경험이 바뀌어야 돼, 달라져야 돼, 좋아져야 돼, 이런 바람이요. 이런 바람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아파도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요. 이런 머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치가 똑같아요. 이렇게 아팠을 때 아픈 게 없어져야 돼. 이런 마음이 어떻게 없을 수 있는가 하면은요. 아픔의 진짜 있는 게 뭔지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느낌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행에서 맨날 하는 거죠. 그걸 느낌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느낌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느낌으로 이해하니까 아프다는 관념이 약하고요. 아프다는 관념이 약하니까 나쁘다는 관념이 약하고요. 나쁘다는 관념이 약하니까 없어져야 된다는 삶의 스토리도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음이 고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쩌면 만족감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그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세상의 이야기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아픔이 되었던 삶의 어떤 상황이 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항상 머물러야 할 것은 법입니다. 실제 하는 것.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지금 제 마음을 저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팠는데 움직이기만 하면 콧물이 나왔고 그래서 계속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지난번 인터뷰할 때 마음이 낯설다라고 했는데 수행을 하면서 내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끼지만 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와 여러가지 모임 등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의 마음을 내가 어떤가에 대한 판단은 잘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만나고 모임이 나가고 하는 그런 의욕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시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가 수행을 채우는가 하면 또 그건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 사람 만나고 싶은 욕구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아무도 없다고 말해도 잠깐 생각해보고요. 정말 내가 먼저 연락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는 전화를 받아요. 물론 일이 있으면 먼저 연락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이 없는데 내가 먼저 연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연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시간을 열심히 수행하는가? 열심히 수행 안 해요. 열심히 수행 안 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 두 개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의 마음이 알게 모르게 변해왔어요. 알게 모르게 자기에게 머물고요. 알게 모르게 진짜란 나 자신이야, 진짜란 알미야, 알매 있는 게 진짜야, 이런 이해들이 알게 모르게 쌓여왔어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쌓여온 이런 지혜들, 이런 삶에 대한 시각들이요, 마음의 변화들이 수행의 삶에 조금씩 투영돼요. 그 투영된 모습이 사람들 만나는 욕구,
음악 듣고 싶은 욕구, 영화 보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줄입니다. 이런 게 줄어들다 해서 줄어든 그 시간에 내가 열심히 꼭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수행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반드시 이것 아니면 저거야, 이렇게 양분되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끼워서 하나가 아니면 하나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사람에 대해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이건 저는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행 입장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적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활발한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사람 안 만나고 사회활동 안 하고 밖에 안 나가.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절대 건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요, 바깥 대상에 대해서 반응해요. 그래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 마음이 활발하고요, 밖에 나가서 영화 볼 때 마음이 활발하고요, 놀이기구 탈 때 마음이 활발하고요, 이런 경험의 변화들을 통해서 마음이 활발하고 끼어있고 반응하고 나아가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걸 차단하고 산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있기 쉽고요. 정신적으로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없지 않죠. 그렇다고 당연히 사회적으로는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수행하는 우리는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그 삶의 내용에, 그 내용이 실천되기 위해서 내가 밖에 나가야 되는가? 내가 영화관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놀이기구를 타야 되는가? 내가 다른 사람 만나야 되는가? 내가 집에 있어야 되는가? 이 모든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집에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건 현재 내 알만 일어남잖아요.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밖에 있든 집에 있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밖에 안 나가도 상관없고요, 다른 사람 안 만나도 상관없고요, 영화 안 봐도 상관없고요, 여행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밖에 안 나가려지? 왜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단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알을 삶에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수행하는 건데요. 수행자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물론 몸이 안 좋아서 마음도 약간 힘이 없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수행자님은 수행 열심히 하시고요. 수행에 대한 가치도 크세요.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걸 하세요. 그러면 다른 모든 문제들이 스스로 그 길을 찾아서 해결되어 갈 거예요. 진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진짜는 수행자님 자신밖에 없어요. 수행자님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알마 일어남만이 진짜요. 그걸 바르게 보는 거죠. 타인이치라고 바른 게 익히고요. 가볍게 알고요. 쉽게 사람 옮기고요. 알아진 걸 알고요. 그걸 통해서 마음이 조금씩 변해갈 겁니다. 그 변하는 마음이 나아가서 또 수행자님의 삶을 조금씩 바꾸고 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행자님께서 뭐 수행에서 기쁨을 느끼는, 수행에서 가치를 느끼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수행자님이 지금 수행하신다면 왜 그렇게 할까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뒤집어서 내가 수행된 가치가 여기 있네 라고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작용하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신다면 내가 수행의 가치를 알고 있네 라고 생각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해야 될 건 수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단지 수행하십시오. 지금은 몸이 안 좋으시죠? 마음이 약해요. 그러면 마음이 약하면 그냥 마음이 약한 대로 하시면 돼요. 좀 전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지만, 몸이 안 좋을 때 처음 가져야 될 마음은요, 안 좋은 게 없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아파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걸 항복하는 마음이라 하죠. 아파도 상관없어, 난 수행할 줄 알아, 수행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물러나요. 가벼워지고.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알아진 것을 아십시오. 가끔 한 번씩 자니차 바른 게 느끼고요. 수행한다면 잘하는 겁니다. 수행한다면 수행의 의미를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것 그 이외에 다른 것에서 의미를 찾지 마세요. 수행하는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가십시오. 질문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탐지치 중에서 어리석음을 좀 발견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내게 아주 큰 고통을 줬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마지막에 화가 나야 하는데 연민심이 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렇지? 라고 숙고해 보니까 거기에 어리석음이 저번에 깔려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2연기에 보면 맨 처음이 무명입니다. 무명이 있어서 행이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데 연민심이 무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은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할 대상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크고 작은 많은 것을 정해놓고 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걸 꼭 알려줘야 돼. 이런 정함, 이런 집착들이 저를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참 많은 것을 정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정해놓은 것을 무시하기도 하고 안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호기심도 좀 생기는데 이런 호기심의 저변에도 어리석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말과 행동도 바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종대 보면 정어, 정업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 전반에 알고 보면 많은 탐진치가 깔려 있고 그 가운데서도 어리석음이 아주 넓게 깔려 있었어. 일어나는 마음들, 나의 반응들 이런 것을 좀 더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음은 볼 기회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성이 굉장히 약해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마음이 뭔가 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는 활동성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잘 보이고 쉽게 해요. 마음 가운데 가장 활동성이 큰 것, 번뇌 가운데 가장 활동성이 큰 것, 그게 화죠. 인정할 겁니다. 화의 활동성이 가장 커요. 화가 일하는 것 쉽게 알잖아요. 불같이 일어나고 뭐 하려고 그러고 욕하려고 그러고 때리려고 그러고 그 활동성이 굉장히 커요. 활동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이해합니다. 쉽게 우리에게 택가 돼요. 그보다 활동성이 더 약한 것 그게 욕심이죠. 욕심은 그냥 은근해요. 난 욕심을 표현할 때 흘러내려오는 강물 같다 이렇게 말해요. 보면 흐르는 게 안 보여요. 근데 결과적으로 흘러있죠. 그럼 밀려와요. 그냥 밀려오는 밀물 같아요. 근데 격렬하게 움직이는가? 그냥 은근슬쩍 밀려와요. 그래서 화보다 알기 힘들어요. 그보다 더 힘든 것 그게 의석음이죠. 의석음은 하는 줄도 모릅니다. 법은 운동성이잖아요. 법은 작용이에요. 의석음은 우리가 생각으로만 접근합니다. 내 행위를 보니까 그때 어리석음이 있었네 라고 말해요. 수행가님이 그 세입자 관련돼서 화날 일인데 왜 연민심이 생기지?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화도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화내는 게 바른가? 불교적 발음이에요. 화내는 게 바른가? 연민심을 느끼는 게 바른가? 하면 연민심을 느끼는 게 바른 거예요. 화내는 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화내는 게 괴로울까요? 연민심 느끼는 게 괴로울까요? 화내는 게 괴롭습니다. 연민심이 너무 커져서 잘못 땡기려고 하면 그게 화가 돼요. 근데 바른 연민심은 그냥 살짝 생긴 마음의 방향성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알죠. 상황을 알았어. 내 상황과 맞지 않았어. 사회적 어떤 조건들, 사회적 어떤 계약 속에서 내 상황과 맞지 않아서 내가 나의 상황을 그 사람에게 강제해요.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심은 생겨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상황에 대해서 연민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사람에서 화가 나는 거는 내가 관념에 빠져 있는 거죠. 화는 관념이 돼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내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연민심을 느끼는 게 더 바람직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오버해서 연민심이 오버하면요. 그게 화가 됩니다. 마음이 괴로워져요. 그러면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화의 바탕에 더 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은 활동성이 약해요. 이것보다 훨씬 더 활동성이 약한 법이 있습니다. 어리석음보다도 훨씬 더 알기 힘든 법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 그게 열반입니다. 열반도 법이거든요. 닛바나가 법이에요. 닛바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활동성이 제로예요. 열반이 활동성이 제로인 걸 어느 쪽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무단력, 무장 이런 말 해요. 이게 활동성이 제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언어적 소수이죠. 그래서 열반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이론적으로 말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나도 열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열반을 이해한 지혜를 이론적으로 도와 과의 지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어찌되었든 어리석음을 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시험에서 인터뷰할 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봅니까? 라고 우리 사회도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도께서 이렇게 말했죠. 지금 네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네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다. 내가 어리석음의 작용을 명확하게 법으로서 봤던 적은 언제냐면요. 모아에 대한 얘기가 생겼을 때. 모아에 대한 죄가 아주 명확하게 생겼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네, 아무것도 못하네 라는 죄가 명확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가 죄라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마음은 그걸 믿기 싫어요. 그걸 믿기 싫어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그때 느껴졌어요. 죄가 너무나 명확해요. 좀 웃기지만 이 죄가 너무나 명확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내 없음의 죄가 너무나 명확해요. 근데 마음 한쪽에서는 이 죄를 인정 못하겠다는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요. 내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걸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지혜의 참됨이 너무나 명확해도 그걸 안 믿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안 믿는 마음의 에너지. 그게 그때 느껴졌죠. 이게 모하의 에너지예요. 모하가 그걸 안 믿을래요. 스스로 어리석고 자요. 너무나 명확해도 거기에 대해서 눈 감고 자죠. 이 에너지, 이게 모하 에너지죠. 이런 뭐랄까 좀 특이한 상황 속에서만 실제로 모하가 이해됩니다. 모하의 에너지를 실제로 느껴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모하를 알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생각 속에서 그때 내가 어리석었네? 그때 모하였네? 라고 생각 속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모하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지만 우리는 모하를 모릅니다. 모하를 모르면 모하를 안 봐도 돼요.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왜냐하면 법의식이 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모하를 볼 필요 없어요. 화를 보면 돼요. 화를 이해하면 모하를 이해합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마음의 작용으로서 성질로서 있다는 걸로서 똑같아요. 그래서 모하를 봐야겠다, 모하를 이해하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잘 안 보이는 건 그냥 안 보면 됩니다. 잘 보이는 걸 보면 돼요. 잘 보이는 건 화가 잘 보이죠. 아는 마음이 사실 아는 마음도 잘 보이는 마음은 아닌데요. 우리가 워낙 그쪽 한쪽을 파다 보니까요. 워낙 그쪽 한쪽을 파다 보니까 마음이 거기에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작용으로서 성질로서 있다는 것으로서 이해돼요. 그래서 화의 마음을 이해하든지 아는 마음을 이해하든지 이렇게 내게 쉽게 이해되는 마음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되는 마음을 작용과 성질로서 이해하면 돼요. 이런 이해가 깊어지면 모화의 작용, 모화가 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화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화를 수행적으로 이해하려 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잘 안 보이는 건 안 봐도 돼요. 모든 걸 봐야 부터 말씀하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게 쉽게 알아진 것을 보고 쉽게 알아지는 것을 이해해 나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질문입니다. 오늘은 점심때부터 계속 아들네 애들이랑 함께 있었습니다. 공원에 가서 벚꽃도 보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법회전까지 있다가 갔습니다. 함께 있을 때 뭔가 수행을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계속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고 걔들이 갔을 때도 마음의 변화가 없고 계속 마음이 같았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을 하고 또 스님께서 뭔가 있는 듯이 느껴지면서 수행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경동시장이란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상인들이 아주 거칠게 말하고 내게 화를 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새치기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새치기 할 때 남편은 화가 나서 새치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반응이 없고 차분하다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의 느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수행의 힘인가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삶의 고귀함은 스토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마음에 남아있고 또 이 스토리가 사소하고 보잘것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내 마음의 태도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잔잔한 기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경동시장에서 느꼈던 것, 그 재밌는 일이죠. 거기서 이제 하나 짚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마음에 아무런 자각이 없는 것, 그것과 그 사람에게, 채찍하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건 다른 판단이에요. 내 마음에 아무런 자각이 안 됐다 해서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정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게 잘못된 게 맞아요. 관념적 정의도 정의죠. 관념적 옳음도 옳음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법으로서는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것이지만 관념의 세상에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치하는 건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나쁜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내 마음이 반하지 않으니까 반하지 않은 게 옳은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옳아 이렇지는 않습니다. 꼭 말해야 된다면 말하는 게 옳은 거죠. 내가 행동해야 된다면 행동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뿐이에요. 수행자님이 만약에 그때 누가 새치기를 해요. 근데 그냥 보고 있어요. 수행하면서 보고 있어요. 마음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쁘다고 새치기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 말을 한다면요. 말을 아주 부드럽게 할 겁니다. 말을 아주 가볍게 할 거예요. 남편이 새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할 때 어떤 톤으로 말했는지 한번 기억해 본다면 짐작이지만 엄청 고톤으로 무겁게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화났거든요. 화났어요. 세상 사람들,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비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다 이렇게 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쁜 걸 말할 때 화로 말하는 것은 거의 1대1 매치예요. 부정적인 걸 말할 때 무조건 화로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부정적인 걸 말해도 화 없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수행자님께서 아마 다음에 어느 삶의 상황 속에서는 마음은 아무렇지 않은데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말할 때 자기 말하는 말투, 말의 억양, 말의 높낮이 그게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가볍다고 알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드럽고 가볍다고 알게 되면요. 뭔가 달라졌다라고 느껴집니다. 난 평소에 번뇌로 살 때와 다르게 사는 날 발견할 때 항상 느끼는 느낌이요. 뭔가 다른데? 다르게 사는데?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때 시장에서 수행자님이 생겼던 그런 마음의 반응은 옳은 방향이고요. 아마 옳다는 것도 수행자님 스스로에게 알아졌을 것이고요.
옳게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옳게 살고 있는 자기에 대한 신심도 생겼을 거예요. 자기에 대한 분명함도 생겼을 거예요. 자기에 대한 분명함, 이게 법에 대한 신심이죠. 왜냐하면 수행님이 하고 있는 게 법의 실천이잖아요.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신심, 이게 곧 법에 대한 신심이죠. 옳음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기뻐져요. 기쁨의 원천이 뭔가? 기쁨의 원천이 곧 내 삶이에요. 내 삶은 곧 알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니 당연히 기쁜 마음도 알아진 것에 대해서 생깁니다. 마음이잖아요. 근데 알아진 것은 나 자신밖에 없죠. 내가 아는 것,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나의 세계밖에 없어요. 그러니 진정한 기쁨, 진정한 기쁨의 대상, 그건 나 자신밖에 없는 거죠. 이런 내가 기쁨을 느낀 내 자신, 여기에 어떤 사회적 조건이 필요한가, 어떤 외부적 조건이 필요한가,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대로에 나면 돼요. 이대로의 나의 존재는 충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기쁨의 원천은 말할 데가 없습니다. 정말 수행을 꾸준히 하고 정말 마음이 좋다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부다는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부다는 기쁨을 먹고 산다. 이렇게 말해요. 마라에게 사와티성에서 부다가 바로에 전혀 탁발을 하나도 못 받고 나왔을 때 그 빈 바를 보면서 마라가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가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바로 가득히 보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다가 이런 말을 해요. 부다는 밥을 먹고 살지 않는다. 부다는 기쁨을 먹고 산다. 수행자님이 바르게 수행하고 마음이 좋아지고 옳음이 드러나고 옳은 걸 실천하고 옳은 실천이 내게 확인되고 그 확인을 통해서 신심이 생기고 그 신심을 통해서 기쁨이 생겨요.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딘가? 그 기쁨의 원천이 나 자신이죠. 그러면 내가 뭔가 가졌어. 내가 뭔가 되었어. 내가 뭔가 대단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래서 기쁜 거예요. 내가 그냥 이러하니까 현재 그대로 나니까 기쁜 거죠. 그러니 내 기쁨의 조건이 어떤 측면 얼마나 단순해요. 삶의 기쁨, 이게 내게 진짜 멀리 있지 않습니다. 파랑새 같은 거죠. 세상에 파랑새를 아무리 찾아도 결국 돌아오니까 우리 집에 있죠. 뭐 보석 이야기도 있죠. 담마바다에 나오는 이야기죠. 부자가 엄청 비싼 보석을 아들 옷에 끼워서 넣어줬는데 아들이 어떻게 길을 잃어버려서 세상을 떠돌다가 거지로 살다가 돌고 돌고 돌아와서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 집에 오니까 자기가 평생 써도 못 쓸 그런 보석이 자기 옷 안에 꿰매져 있죠. 옷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것도 그런 비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들 내외와 있을 때 수행할 수 있는 것, 이건 진짜 마음의 파워입니다. 마음의 파워. 아니면은, 이 농담입니다. 아니면은, 아들 내외에 대해서 가치를 안 둬서 이럴 수 있습니다. 뭐 아들 잘 됐든 말든, 지 있든 말든, 뭔 상관이야. 하면 수행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죠. 아들이 중요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쟤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고, 쟤들이 하는 말이 의미 있고, 쟤들이 어떻게 사는지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행할 수 있다면요. 이건 마음의 파워예요. 가치가 있지만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요. 이게 수행자님께서 사실은 얼마나 수행적 가속도, 수행의 힘이 좋은가를 보여주고 있죠. 가치가 있는 것, 가치를 부인할 수 없는 것과 함께 있으면서 수행이 돼요. 수행을 하는 게 아니죠. 수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이야기의 내용이 있고요. 이야기 내용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도 수행하고 있죠. 그건 수행하는 마음이 지가 알아서 수행을 하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수행 못할 순간이 없을 겁니다. 마음의 힘이 그만큼 좋단 말이죠. 이런 마음이 계속 유지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아까 말했던 준비된 마음이요. 이런 준비된 마음이 갖춰지면 삶의 아주 시시한 상황 속에서도 아주 깊은 통찰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마음을 준비해 나가는 것. 내가 기초수행 본문에서 이런 말 했죠. 뭐 지혜가 나는 게 우리 생의 목적이 아니다.
지혜가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의 목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혜가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의 목적이다. 이런 말을 기초적인 본문에 했습니다. 수행자님의 지금 현재 마음이 이렇게 많이 준비된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계속 유지된다면 수행자님에게 신기하지 않은 알마 일어남이 없을 거예요. 내가 내 한참 때를 생각해 본다면, 과거는 항상 미화되니까 약간 미화가 같다고 아셔야 됩니다. 내 한참 수행할 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안 신기한 게 없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준비된 상태로 살 때, 정말 안 신기해요. 느낌 하나 있는 것, 소리 하나 있는 것, 봄 하나 있는 것, 생각 하나 있는 것, 모든 게 뭔가 신기함이 깔려 있으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